판 내셔도 되겠어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요. 이 찬양처럼 나의 갈망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알듯 우리도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 무슨 일 날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이 났습니다. 박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산제물로 받아 주시고 이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불붙는 열정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이유들을 발견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 나온 자매가 있다고 했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어떤 헌신을 원하실까요?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많은 분들로부터 어떤 트위터를 하나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라 해도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아름답고 광채가 나는 미인이라 하더라도 연애하기 불편한 사람이 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도 함께하기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아름답게 생긴 여인이라 할지라도 연애하기 불편한 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주는 거 없이 불편하고 함께 있으면 왠지 좀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함께 있기 좋아하는 사람은, 함께 있기 편안한 사람은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좋아요. 그냥 앉아서 이 얘기 듣는 것만 해도 좋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불편한 사람은 어느 정도로 불편하냐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자리를 좀 피하고 싶다 싶을 정도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편한 사람이죠? 불편한 사람입니까?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으로 인해서 앉은 자리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음이 열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있으니까 괜히 기뻐지네. 저 사람이 있으니까 괜히 행복해지네.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그냥 뭔가 든든해지네. 저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가 뭔가 좀 가슴을 크게 채워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죠? 여러분 보면 괜히 껄쩍지근해지고 괜히 만났다. 저 사람 내 옆에 오는 거 불편하다. 이런 사람 아니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뭘까요? 괜히 저희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잘 지내다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만 들으면 불편해지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만 들으면 아주 멀리하고 싶어지고 경계하게 되고, 언젠가는 나에게 또 도전해 오겠지, 이런 경계심을 갖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6년,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그게 완전히 기독교의 그 먹칠을 했어요. 먹칠 정도가 아니라 변칠을 했습니다. 무슨 사진이냐면 이런 거였는데, 불교인 중에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중에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최일도 목사님, 바퍼, 주인공. 정말 그분은 대단하시잖아요. 정말 냄새나는 노숙자들도요, 좀
냄새나서 가까이 가기도 싫은데도 덥석덥석 안고 손잡고 만져주고 밥 퍼주고 정말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그분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불교계에도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불교계에도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불교계의 두타 스님이라고 불리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분도 참 대단하신 것이 이분이 이렇게 탁발 시주를 받아가지고 그 탁발 시주를 받아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서 먹이는 이 땅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탁발 시주를 어디서 받냐면 지하철역 있잖아요.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자리를 깔고 그곳에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주를 받고 거기서 이렇게 탁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말이에요. 빨간 조끼를 입고 십자가를 들고 한 그리스도인이 가가지고 그 스님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진이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떠가지고 어떤 사진이냐면 이런 겁니다. 영광스럽죠? 그리스도인인 게 행복하시죠? 저런 그리스도인 가까이 하고 싶다.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불붙는 열정이 생기십니까? 뭔가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두렵고 겁나고 왠지 불편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리워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것만이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을 서치하다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거기다가 이제 대답을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신의 말을 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성격이 느긋하여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식성이 까다롭지 않아서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 공치사를 하지 않고 단 몰래 좋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먼저 다가와 손 내미는 사람 아주 좋잖아요. 제가 봐도 야 그렇지 이런 사람 있으면 참 편하겠다 했는데 바로 그 밑에 어떤 기독교인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편안함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막 은혜 받으시나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도 작은 폰트가 아니라 큰 폰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도 편안함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틀린 말은 아닌데 왠지 그리스도인인 제가 읽어도 불편한.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란 그 댓글 밑에 이렇게 써붙여 있던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달았는데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에 대한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달더라고요. 분위기 파악 잘하고 피드백 잘하는 사람. 분위기 파악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열정도 좋고 불도 좋고 헌신도 좋고 불타는 듯한 사랑도 좋은데 분위기 파악이 안 돼요. 앉을 자리 설 자리가 구분이 안 돼.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구별이 안 돼. 그래서 누가 영광을 가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강남에서 제가 사역할 땐 제가 부사역자라서 저는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제 얼굴을 알지만 저희 집사람은 완전히 숨은 그림 찾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내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희 큰애를 데리고 강남 유치원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저희 은총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딱 보니까 처음 보는 여자분이 오는 거예요. 사모님인지도 모르고 세대? 이렇게 하더니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저희 집사람이요 그 말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대요. 저희 집사람 사모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불편해지고 답답해지고 가슴 아파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게 무엇일까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일까요?
함께 있기 편하고 함께 있으면 기쁘고 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뭔가 채워지고 이상하게 저 사람을 만나면 나는 예수 안 믿는데도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좀 행복함이 느껴지고 저 사람을 보니 내가 신앙을 갖고 싶어지고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건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그래서 교회라는 단체를 생각하면 괜히 기분 나빠지고 욕 한번 해주고 싶고 돌 한번 던져주고 싶은 것이 우리 기독교라면 과연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황당한 전도도 아닌 전도, 그리스도의 본질을 잃어버린 전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편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리가 주께 헌신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세워가고 섬겨나갈 때 우리에겐 정말로 중요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질적인 예의와 그리고 세상을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다움이 있는 그리스도인, 사람다운 그리스도인, 너무 타종교를 비하해서 죄송하지만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사람 같은 그리스도인, 존경할 만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 소망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우리 여전도회 헌신 예배 이틀이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은 이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나 사랑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저 사람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어진다 라고 삶으로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마르다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동생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뭐 이런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 동생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초대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섬기고 싶었습니다. 너무 열망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대접해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대접해드리기를 원했어요. 그 대접하는 그 손길이 기뻤고 주님을 위해 음식하는 것이 처음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대접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를 두렵게 하고 뭔가 자기를 서두르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잘 대접하고 싶은, 똑부러지게 대접하고 싶은, 보란듯이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너무너무 분주해졌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없네. 그래서 마리아는 어디 있나 라고 봤더니 자기는 분주한데 예수님 옆에 탁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르다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불끈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속상하죠. 화가 나죠. 나만 내가 뭐 이 집 가정부야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여기서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려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마리아에게 가야 되잖아요.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마리아 언니 좀 도와다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마르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아니 제가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가 저를 좀 도와달라고 부엌으로 가도록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마르다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첫 번째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예수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겠죠?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나 너무 바빠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여러분, 때로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 그래서 나를 못 알아주면 예의도 없고 나를 못 알아주지 못하면
자기가 섬겨야 될 대상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현대교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라. 마르다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섬겨야 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마르다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기쁘게 대접하는, 예수님을 대접해드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고, 그 바쁜 예수님, 그 존귀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대접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자기 바쁘다고 말해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오히려 예수님을 탓하는 그런 황당한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 자원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자원함이 없어집니다. 자원함이 없어지면 병이 생깁니다. 두 가지 병인데요, 서운병과 섭섭병이라는 거예요. 이런 병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나를 못 알아주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서운병과 섭섭병을 털어버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섬기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까? 예물을 드릴 때 얼마를 드리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를 드릴 것이냐, 액수가 얼마냐, 돈이 얼마냐, 동그라미 몇 개 붙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헌신의 기준을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금의 기준이 거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헌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네가 얼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느냐, 얼만큼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느냐. 많은 것을 드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헌신이고 기쁨인데, 많은 것을 드리더라도 기뻐함이 없다면, 자원함이 없다면 그것은 드리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대접을 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것을 대접해 드리려고, 많은 것을 해드리려고, 많은 것을 해드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거기 자원함을 잃어버리면,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어떤 분이 이번 주에 질문하셔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죠?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막 나누었어요. 다 모아가지고 교회에 바쳐가지고 그것을 막 나누었어요. 그런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공산당 같이 느껴져서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공산당이 그 부분을 보고 인사이트를 얻을 거거든요. 그런데 공산당과 초대교회 사람들의 차이는 뭐죠? 공산당도 다 재산 모아가지고 공동 분배, 초대교회도 다 모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 겉으로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왔던 것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였다는 걸 아십니까? 자원함의 차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원함으로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공산당은 어떻게 했죠? 강제로 모았습니다. 강제로 나누었습니다.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숙청당함이 있고, 그러나 자원함으로 나눴을 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나누어주는 이도 기쁘고 받는 이도 기쁘고. 주님이 원하는 사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원함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억울함만 있고 섭섭함만 있고 서운함만 있고 답답함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 섬기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 섬길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뻐할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여전도 헌신예배 찬양을 보면서 이 앞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게, 이분들이 어제 찬양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찬양 연습하는 거. 그 늦은 밤에 아이들은 막 뛰놀고 정신없는데도 거기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것, 저는 그 속에서 무엇을 받냐면 자원함을 받습니다. 주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감격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몰라준다고, 주를 섬기는데 아무도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섭섭하고 서운한 거는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한 300명 정도 되는 크기의 교회를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에요. 300명이면 작지 않잖아요. 물론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에 비하면 뭐 작겠지만 300명 교인이면 작지 않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300명 교인에게 설교를 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저 문 앞에 서가지고요, 300명께 다 악수를 한대요. 300명이면 목사님이 악수하면 보통 어떻게 인사하죠? 목사님 오늘 스타일 좋으시네요, 뭐 이렇게 인사하나요? 아니면 뭐 목사님 얼굴이 좀 타셨어요, 뭐 이렇게 하시나요? 요즘은 또 그렇게도 하시는데, 보통 예배드리고 목사님과 인사하면 어떻게 인사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거기에 너무 행복하셨나 봐요. 나중에 성도들이 다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악수를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보통은 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는데, 그날 299명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갔대요. 그런데 한 명이, 그 빌어먹을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 오늘 광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하고 집에까지 오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뭐 그딴 인간이 다른데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 받았다는 말은 안 하고, 여러분 299명이 은혜 받았다고 해도 한 명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니까 목사님도 화가 나더래요. 제가 거기서 얻은 게 있습니다. 이 서운병이라는 게 정말 사소한 걸로 우리에게 서운함에 밀려오고, 아주 사소한 걸로 우리 가슴에 찾아와서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남편이 잘 해줘도 어떤 것 한마디 탁 걸리면 서운병이 팍 밀려오고 말이에요. 아내가 평소에 너무 잘해도 어떤 거 하나 딱 걸리면 섭섭병이 남편한테 팍 밀려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헌신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랑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섬기는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Only one thing is needed. 오직 필요한 건 한 가지.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네가 불편하다면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 한 가지라도 좋게.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야, 나 대접하느라고 너 괜히 서운해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좋으니 기쁜 마음으로 해줄래? 그래야지 먹어도 소화가 되죠. 그날 주님이 마르다지가 해주는 음식 먹고 소화 잘 되셨을 거예요. 그죠? 가스명수 안 드셨으려나 몰라. 손가락 안 따셨을까? 아니, 그렇게 해서 먹는데 무슨 예수님이 그냥 행복하게 드셨겠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너무 많이 받지 말고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그거 선택해서 해.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해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해.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려요? 목적을 잃어버려요. 섬기는 목적. 여러분, 많이 헌신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많이 헌신하다가 목적을 잃어버리느니 한 가지를 헌신하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 섬기는지 분명히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가 먼저다. 여전대 회원들만 먼저 다 같이 시작. 은혜가 먼저이다. 순종을 잘하세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이 먼저 가고 은혜가 뒤로 가요. 그래서 일이 앞서가다 보니까 마음이 서운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져요. 근데 뭐가 앞서가야 되죠? 은혜가 앞서가야 돼요. 은혜가 앞서가면 저 사람이 조금 실수해도 그래, 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해준 게 어디야. 일이 먼저 가면 뭐가 보이죠? 저 사람 실수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일이 먼저 갑니까? 은혜가 먼저 갑니까? 은혜가 먼저 가야지 실수여도 덮어주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맞는 것인데, 일이 먼저 가면 우리는 상처 주고 아프고 탓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먼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섬기던 교회 저를 정말 잘 도와주던 후배 목사가 있어요. 지금 목사 됐는데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구재원 전도사라고. 제가 이 친구 정말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몇 번 간증한 적 있죠. 제가 한참 대학 다닐 때 데모를 좀 많이 했는데, 그때 데모를 한참 하고 왔을 때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음이 막 갈갈이 막 드라이해진 상태에서 찬양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그때 들은 찬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지금 굉장히 올드송이 됐지만 그때는 그게 뉴송이었어요. 거기 후반에 보면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근데 이 찬양을 제가 그때 데모하고 나서 지쳐가지고 밖에 딱 뛰는데 이 찬양이 막 천사들의 노랫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강당 옆에, 강당 안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는데 강당 밖에서 펑펑 울고 은혜 받아가지고 강당 문을 탁 열었더니 전 몇천 명 부르는 줄 알았어요. 2,000석 있는 3,500석인가 있는 강당인데 문을 딱 여니까 5명이 기타 들고 찬양하는데, 그 5명 중에 한 명 리더가 바로 이 구재원 목사였어요. 저에게는 너무 고마운 사람이죠. 이 친구가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 친구는 찬양하는 리더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 강남에서 사역하는데, 제가 목사가 되는데 전도사로 들어와서 저를 이제 돕는데 너무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 친구는, 저는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고 이 친구는 일을 수습하는 스타일이에요.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눈치 보지 마시고. 잘 맞죠. 저는 막 벌리면 이 사람은 막 수습을 해요. 저는 막 일을 벌리면 저희 아내는요 수습을 합니다.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침 사모님이 나가셔가지고. 네. 사실은 잘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막 일을 벌리는데 저희 집사람이 수습해 주지 않으면 뒷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역할 때 제가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 친구를 그런 은사를 가지고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벌리고 이제 가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뒤에 열심히 따라와서 적고 막 정리하고 막 오거나이즈하고 이런 걸 해요. 근데 스트레스를 누가 받겠어요? 저는 그냥 불타는 말씀이고, 그 친구는 스트레스 받죠. 맨날 목사님 또 일 벌리셨어요. 맨날 야, 일은 벌려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이러면서 일 벌리면 그 친구 쫓아다니면서 이제 막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느 날 위궤양이 걸렸어요. 젊은 나이에 위궤양이 걸렸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목사인지 알겠죠. 밀어붙여! 이런 거 하고 친구 따라다니는 위궤양이 걸렸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사역을 바꿨습니다. 일을 벌리지 않는 건 아니었는데 일을 벌려더라도 밥은 먹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왜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일을 벌어지면 밥을 안 먹고 일을 해요. 진짜로 밥을 안 먹어버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안 먹어요. 당연히 위궤양 걸리지. 그러니까 바쁘니까 저기 체인 24시간 체인 뭐라고 그러죠? 까먹었는데 한국어에 대해서 편의점, 맞아요. 체인점을 왜 나오냐. 편의점 가가지고 라면 먹고 삼각김밥 먹고 이러고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불러다가, 제 사역이 그랬어요. 일 벌려놓고 때 되면은 그 친구부터 찾아다니는 거예요. 야, 밥 먹으러 가자. 목사님 저 밥 안 먹으면 일하지 마. 그런데 제가 이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얼마 전에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어느 교회 이제 부목사인데 곧 담임 목사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부목사 잘 있었어? 그랬더니 아직도 목사님 말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되게 은혜 받은 말이 생각이 날 줄 알았는데 밥 안 먹으면 일하지 마. 이것만 생각난대요. 그래도 저는 거기서 뭔가 쿵 하고 오는 게 있었어요. 밥 안 먹으면 일하지 마. 주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일하지 마. 일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섬깁니까? 일을 위해 섬깁니까? 아니거든요. 은혜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섬기면서 비판하고 탓하고 정죄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용납해주고 좀 못해도 받아주고 그가 일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를 위한 헌신인가 주님을 위한 헌신인가. 모든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인 것 같아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모든 헌신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은 제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섬기는 것이 내 이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니까 나를 알아줘.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헌신이에요? 주님을 위한 이름인 것 같지만 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 헌신하는지. 여러분의 이름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의 명예를 위한 겁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 위한 헌신입니까? 그러면 그 헌신이 주님을 위한 헌신일까요? 여러분을 위한 헌신일까요? 오늘 마르다의 헌신의 최고의 문제는 무엇이었죠? 자기 이름입니다. 내가 주님께 이렇게 대접하고 싶어. 내가 주님께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대답하고 싶어. 주님 나를 알아주세요. 주님 나를 알아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건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섬길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주님 당신이 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렴. 내가 자랑하면 네가 자랑하면 네가 받을 상을 다 받은 것이 아니겠니? 자랑하지 말거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주를 위한 헌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면 좋을까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싹 달아납니다. 액센트가 어디인지 좀 잘 아셔야 돼요. 은혜가 싹 달아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싹 달아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번 비교하는 순간부터 갑작스럽게 은혜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죄는 뭔데? 죄는 뭔데? 마르다가 열심히 섬기고 분주하다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은혜가 사라졌죠? 마리아는 뭐 하는데? 아니 왜 마리아를 바라봐?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걸 마리아를 바라보니 갑자기 은혜가 싹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요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 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요 우리에게 그 안 좋은 마음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 비교하는 대상까지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실수를 하게 합니다. 그 첫째는 교만함, 둘째는 열등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비교하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비교하면은 나보다 못하는 사람에게는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섬기는지를 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옆집이 어땠대 저 집이 어땠대 저 사람이 어땠대 이러는 순간 은혜는 싹 따라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은혜를 느끼면서 오늘 하루 묵묵히 섬겨가실 줄 아는 귀한 여전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세웁시다. 소망교회 그런 교회 됩시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열망하는 교회, 주님이 꿈꾸는 교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요. 우리 교회를 위한 찬양인데 헌신하니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섬기는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 가지십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님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하나로 사역하리라.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악교회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들 회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기만 해도 마음 편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이 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섬길 때 무엇을 위해 섬기는지 차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잃어버렸던 차원함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잃어버렸던 열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욕먹는 집단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소망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열정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진정과 기쁨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 우리 소망교회 여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찬양함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돕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제가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